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올 때 신을 벗고 왔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굴터기 교회이죠. 굴터기 교회는 모두 다 신을 벗고 와야 돼요. 이곳은 거룩하니 우리가 먼저 신을 벗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일이 남았던 겁니다. 광야의 40년, 그 고단한 인생길을 지나온 이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따라 이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여호수아가 정말 훌륭해서, 용맹해서,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정말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정말 전쟁 이거에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겠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특히 1장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 성경책에도 밑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약하고 겁이 많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우리는 이미 그걸 봤죠. 가나안 땅에 12사람을 보내서 정탐하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죠.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거기 사람들은 안압자손으로 덩치가 막 이만하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아 보여요. 못 들어가요. 전쟁을 하거나 싸우면 그들에게 반드시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이 긍정적인 말을 했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일하게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사실 긍정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 법궤를 앞장 세워서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런데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정말 한없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떡하니 있는 게 뭐냐? 가나안 땅에서도 굉장히 큰 성읍, 바로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는 거였습니다. 속된 말로 이게 초장부터 큰일이 난 거죠. 엄청나게 큰 성읍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성을 정복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무기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죠? 그 성을,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또 남들이 침략을 한두 번 했겠어요. 침략을 할 때 그것을 방어하면서 다져진 그런 군사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군대가 조직되어져 있고 그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이겨내고 버티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여리고 성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는 거죠. 여리고 성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멍하니 있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분명히 저 성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쫄아서 위축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갑니다. 여호수아도 분명 엄청난 고민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정말 대략 약 200만 명 되는 저 백성들, 무기라고는, 칼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처럼 살던 저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맨날 먼지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멍하니 먹던 이들이 과연 여리고를 정탐하고 여리고와 전쟁을 해서 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심한 고민에 쌓였겠죠. 여호수아 혼자 믿음이 강하고 여호수아 혼자 순종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일까요? 그 200명을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정말 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저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두 다 없애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과연 이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질문 같죠? 하나님, 내 편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편이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그 질문을 했던 거죠. 우리의 질문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 편이세요? 아니면 남의 편이세요? 도대체 누구 편이세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제 편은 안 들어주세요? 왜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제 편이 되어주실래요? 제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제 편 들어주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면 그게 더 심하게 다가오겠죠. 하나님, 제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죽어있는 신을 믿는 제 편을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아요? 우상을 믿고 섬기는 저 사람들, 마치 엘리야의 그 상황처럼 갈멜산에서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남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런 걸 보여주시면 전도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야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도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사고를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또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챙겨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목사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가 먼저 우선되게 해주신 거 좀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가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내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두고 내려가라고 그에게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솔직히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던진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거죠. 사실 내 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 편이에요? 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의 편, 그래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 응답을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죠. 야, 그러면 너는 누구 편이야? 네가 내 편이니? 너 내 편 맞아? 라고 묻는 거죠.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제 편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물었던 겁니다. 너 누구 편이니? 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원했던 거죠. 가나안 땅의 정복은 힘의 논리로 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였죠.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 누구 편이야? 너희들이 내 편 맞니? 라고 묻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신 차리고 자기가 질문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종관계가 완전히 뒤바뀌게 생각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그래도 이 한마디 말에 곧바로 정신 차리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깨달았던 거죠. 내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으로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가 싸우세요. 빨리요.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금방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땅에 엎드립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내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이라면 군대의 대장, 모든 전쟁에 이 대장의 말을 따라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온전히 내려놓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주셨죠. 이미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냥 그 약속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장 큰 성읍 여리고를 보여주실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방식을 알려줍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정복해야 되느냐? 자, 얘들아, 여리고 성은 한 바퀴를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야. 그렇게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소리를 지르. 조건이 하나 있어. 어떤 조건이냐? 돌 때마다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마. 이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쟁, 특히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죠? 전쟁을 할 때 이게 그냥 맨몸으로 그렇게 간다고 해서 이길 수 있나요?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성이 대략 한 바퀴를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2시간 멍 때리고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러면서 그랬을걸요? 아, 다리 아파. 아, 목말라. 아, 나 진짜 탈진하는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아. 나 못하겠어.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무기도 없고. 이거 내가 해야 돼? 굳이? 아, 나 하나쯤은 빠져도 되지 않아? 아, 진짜 2시간 동안 이 떼약볕에 이렇게 걷고 있다니. 우리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누가 그래? 이런 일이 어디 역사에도 있었어? 누가 이런 걸 가르쳐줘?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바퀴씩은 그렇게 2시간씩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날 몇 바퀴요? 7바퀴요. 2시간씩 7바퀴면 몇 시간이요? 14시간은 도시락 싸들고 먹으면서 돌았을까요? 아니겠죠. 물을 막 잔뜩 싸들고 돌았을까요? 아니겠죠. 14시간. 사실 좀 더 지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만약에 해가 뜨는 6시부터 돌았다 그러면 14시간이면 저녁 8시에 떨어지는데 밤 10시 정도까지도 돌았겠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도 못 먹고 계속 돌기만 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순종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걸으면 분명히 이성을 주신다고 했어. 그 약속 믿고 돌자. 돌았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래 말이죠. 돌았네? 너 돌았네? 그죠? 여리고성을 돌든지 아니면 정신이 돌든지 둘 중에 하나 돌긴 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라 한마디씩 할 걸 뻔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 한마디씩 들었다면, 내가 만약에 했다면 옆에 사람들도 그래, 맞아.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어떻게 알았어? 야, 진짜 그러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1명씩, 2명씩, 10명씩, 100명씩 모여서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겠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을까요? 오히려 이리와 다시 광야 40년 돌자.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7바퀴 도는 게 낫겠죠. 광야 40년 도는 것보다. 아무리 믿음 좋은 여호수아라도 분명히 의심하고 걱정했을 겁니다. 아, 진짜 내가 이걸 해야 하나? 그리고 이걸 하자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 분명히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한마디씩 던지겠죠. 아, 누가 그래요? 아, 기도 다시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걸 시켰다고요? 아, 기도 똑바로 하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그 미친 짓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함께 따라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 여호수아도 속병 많이 알았을 거예요.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제 편이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이 앞서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라면 두 번째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 내려놓습니다 라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걸 잡지 못하겠죠. 예전에 재미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나무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절벽인데 나무에 이렇게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예수님께서 넓은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손을 내려놓고 나에게 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와요.
절벽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으면 나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못 내려놓겠어요. 못 놔요. 끝까지 잡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 그래 살려줄게. 내려와. 놓으면 돼. 아니에요. 이거 놓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절벽이란 말이에요. 놓으라니까. 노는 게 사는 거야. 놓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울고 힘들어하며 기도해요. 끝까지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멍 때리고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뭐 네가 죽을 때쯤 정말 힘이 빠져서 그 손을 놓을 때쯤 이제 죽음을 다 경험하고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래 나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예수님 품에 안기겠죠. 어땠을까요? 정말 안 내려오고 무섭다며 버티는 게 옳은 걸까요? 죽어도 못 내려온다고 눈물로 부르짖고 울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 같지 않나요? 여러분 뭐가 사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게 진정으로 사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밑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죠. 전적으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움켜쥔 것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간혹가다 휘은이를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휘은이를 생각하죠. 높은 데에서 올려다 놓고 휘은아 뛰어 그러면 뛸까요 안 뛸까요? 많이 경험을 많죠. 같이 사는 거는 뛰라면 뛰죠. 뛰어요. 희찬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혼자 이제 좀 자기 생각이 이제 좀 컸다고 내가 뛰어봐야 아빠가 못 받을 걸, 아빠 능력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걸.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고 내가 키가 몇인데 뭐 아빠가 이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아빠를 의심하죠. 아빠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뭐 물론 제가 체력이 안 되고 약할 수도 있어요. 못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휘인이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뛰라면 뛰어요. 침대에서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펄짝펄짝 뜁니다. 그냥 확 뛰어들어요. 휘찬이는 고민하겠죠.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아빠 능력이 안 돼. 내가 괜히 뛰어서 내가 다칠 일 없잖아. 하기 싫어. 정말 자기의 이성을 아주 많이 돌려서 계산을 하고 고민을 하겠죠.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가? 오히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얼굴은 일그러지고 신경은 예민해져서 정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이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마치 휘은이와 같이 이런 믿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면 온전히 내 몸은 던집니다. 그런데 나이를 조금 먹고 휘찬이만 돼도 에이 어떻게 그래 그럴 수 없지. 오히려 성장을 하면 오히려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해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는 거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삶,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자 이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놓을 것들은 완전하게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